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동물은 혼자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어울려 살게 있고 협력하며 어우러져 살게 되는 것이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런데 앞장 25장에서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밖에서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사업상 만나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25장에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오늘 26장으로 오면서 이 관계를 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망가뜨리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본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그 다음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교훈을 하면서, 또한 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26장에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 배움이 없는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또는 인물이 부족하고 딸린 사람, 또는 재리에 눈이 어두운 사람, 이런 사람을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인간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미련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캐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캐실은 마치 가시가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도 자랄 수 없는 이런 마음 상태라고 박윤선 박사님은 주석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만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를 깨뜨리려고 하지 않는 그 아집과 교만,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심령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불신앙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일까요?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까닭 없이 저주하는 자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해요. 민수기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행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 이것을 오늘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것이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를 감히 내가 어떻게 꾸짖겠느냐.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거나 축복하거나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고유 영역인데, 우리가 자기 비위와 기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여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유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이 왜 저주받았고 쫓김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을 침범한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까지 무슨 선악과가 대단하겠어요? 따먹어도 괜찮아요. 그 과실 자체에 무슨 독소가 있어서 독사가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면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 영역, 하나님의 고유한 권세, 이것을 침범하거나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무서운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까닭 없이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고 함부로 저주하지 말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자꾸 축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축복하려면 감사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7절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래요. 네가 자꾸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인지도 모르고 남을 저주하고 함부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 대해서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들 핑계대는 거 보세요. 뭘 어째서 안 되고 뭘 어째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유가 많아요. 게으름이 뭘까요? 온갖 핑계만 대며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이게 게으름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의무가 있어요. 찬양자는 찬양대의 의무가 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선생님의 의무가 있고요. 목사는 목회자로서의 또 의무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구장, 목자 다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요. 웬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아이고 저는요 아이가 어려서 못하고요. 그렇군요. 아이고 저는 아이가 커가지고 고3이라 또 못하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이제는 시집장가 보냈더니 애 낳아가지고 또 그거 봐주느라고 못하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저는 몸이 약해서 못하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저는 바빠서 못하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럼 언제 할래요? 여기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핑계하다 끝나는 거예요. 핑계하다. 이 핑계 저 핑계 핑계대고. 이게 게으른 자래요. 여기 게으른 자라는 원어의 뜻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변명만 늘어놔요.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이런 사람은 예수도 똑바로 못 믿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자꾸 핑계대고 변명만 늘어놔요. 뭐 좀 하라면 왜 그렇게 변명이 많은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딱 2명 있어요. 근데 2명 속에 자기를 포함시키면 어쩔 수 없지 뭘 그래. 또 이런 설교하면 그래요. 목사님이 나를 찍었다고. 딱 맞아요. 그 사람 찍은 거야.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 그 낙을 좋아하며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동의 신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게으름은 세월을 허송하며 무사 안일만 추구하고 점점 방종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오늘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게으른 사람들은요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 일어나는 사람들을 바보스럽게 봐요. 영적으로도 게으른 자들은 헌신을 꺼려하는데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혀를 함부로 놀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17절에서 19절에 말씀했어요. 세상에 많고 많은 분쟁이 세치밖에 안 되는 이 혀를 잘못 놀려서 일어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옆 사람 보고도 한번 해봐요. 말 조심합시다. 하여튼 이 말은요, 여기 입에서 나오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탄 말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몽골 가가지고 그 초원에서 말을 탔는데 이거 훈련된 말이니까 달리질 않아요. 원래 말은 발로 이렇게 배를 탁 치면 달리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주 임의가 되고 달리질 않아. 그래서 요만한 막대기를 하나 갖고 그냥 계속 때렸어요. 달려라 이놈아. 막 달려라. 그랬더니 이게 열받았는지 말은 절대 뒤로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옆으로 내리게 돼 있지. 그래서 내가 알기 때문에 옆으로 싹 내리는데 꽁무니를 돌려가지고 발로 뻥 차더라고. 그래서 이게 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 또 열받아가지고 계속 때렸지. 이놈의 말 새끼 그냥 가지고 막. 근데 그 말도 조심해야 되고 요 말도 조심해야 돼. 요 세치밖에 안 되는 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게 사람들을 자꾸 이간질 시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재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칼리노스라는 말인데 이건요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려놓는.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본능대로 행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재갈을 물렸다는 건 우리의 본능대로 하지 않아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지. 내 본능, 내 기질, 내 고집 이런 것들로 하게 하면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갈 물린다는 건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고집도 내려놔야 되고 아집도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고집도 내려놔야 되고 아집도 내려놔야 되고 이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본능 이걸 내려놓아야 돼. 말에게 재갈을 물린다는 건 말로 하여금 자기 본능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분고분 따라가도록 자기 이 고삐를 가지고 땡기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작지만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지혜자는 사소하게 남의 일에 개입하여 말하기를 즐겨하고 분쟁을 확대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무슨 남의 일에 거기 가가지고 남의 제사에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오지랖 넓게 떠드느냔 말이에요. 이 쓸데없는 참견하는 사람들. 그냥 우리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 그리고 책임이 있어요. 그건 묵묵히 하면 되는데 자꾸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남의 일에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간섭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의 일에 쓸데없이 짓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공동체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나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에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말을 짓고 까부르고 또 그게 또 정의로운 줄 알고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심심해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열받아서 아주 그냥 등신 같은 놈 하나 있어가지고 아주 열받아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괜히 봤다. 스토리가 그거예요. 유니버설도 볼 게 없어. 헐리우드도 볼 게 없고 다 우리는 뭐 007 영화라든가 뭐 좀 액션 영화 이런 거 아니면 잘 안 보는데 그래서 한국 영화를 이렇게 검색했더니 목격자 있더라고. 그 목격자를 봤더니 스토리가 이거예요. 어떤 여성을 살인범이 납치해서 산에 가다 묻으려다가 구생을 받다가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해서 묶음을 풀고 도망와서 아파트가 뛰어왔는데 아파트 이름이 쫓아와가지고 망치로 머리를 그냥 때려가지고 거기서 죽여요. 살인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 안 들려도 모르는데 변호사인지 뭔데 하여튼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뭐 비명소리 나게 이렇게 때리다 봤어요. 살인범이 딱 누가 목격장 가고 보니까 막 얼른 불 끄고 막 겁나가지고 그러면서 발발발발 떨고 야구방망이를 갖다가 문 앞에 있더라고 가만히 칵칵 기도하고 에이 이 등신 같은 놈아 내가 얼마나 그놈 나한테 욕 많이 먹었는지 몰라. 이런 등신 이정재 아이고 떼버려란 말 너 같은 거 남자도 아니다 이 등신아 하나 막 그러면서 영화 보면서 혼자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몰라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4층에 사는 여성분이 비명소리 못 들었냐고 이거 신고하러 가자고 막 그러니까 나 못 봤다고 막 그러면서 목격자인데 목격자 아니라고 막 그냥 손살에 치면서 노코멘트 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4층에 그 여자도 나가다가 그 범인한테 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휴지를 약간 좀 이렇게 모자란 그 청년도 또 죽었어. 이 덩신이 제대로 그걸 신고를 하고 목격자 진술을 안 하는 바람에 글쎄 연쇄살인을 3명이나 죽는 거 보니까 얼마나 열받는지. 이런 덩신 같은 새끼 아이고 이런 게 남자라고 아이고 이 새끼야 떼어버려라 그냥 아주 그냥 아니 내가 영화 보면서 괜히 열받아가지고 괜히 봤다. 이거 안 보는 것만 또 받아 이거 괜히 봐가지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았네 내가. 그런 영화 보지 마세요. 스트레스. 그런 정의감도 없고 의협심도 없고 그냥 발발발발 떨고 막 아이고 여기 남자들 그러지 마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참 남자답게 좀 살아야지. 기백 있게 말이지. 좀 깡도 있고 말이야. 믿음의 깡도 좀 있어야지.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헬렐레. 그래서 여기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혀 새치 잘 눌리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말이 많은 자와 합리화의 분쟁에 휘말리지 말아라. 이 말씀은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개입해서 남의 말을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말 전달해가지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데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합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숯불 위에 수출도 하는 행위라 이렇게 말씀하고 21절에 숯불 위에 수출도 하는 행위라. 말자기들의 기분을 은근히 충족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분쟁과 다툼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기를 원하는 사탄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좋아하는 일, 사탄 좋아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쟁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괜히 그런 분쟁에 휘말려 가담하는 것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 이런 얘기예요. 아주 오지랖 넓게 쓸데없는 일에 그냥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그렇다고 마당치면서 그렇다고 막 이러면서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다투는 자를 특별히 경계하되 다툼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를 철저히 경계하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멀리할 것을 교훈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명예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미련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이나 추수 때 비가 오는 것 같이 성도의 생활에 적당치 않다는 겁니다. 특히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미련한 자에게는 귀한 직책을 주거나 하면 더 미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올라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지 말아라. 일을 주지 말아라. 높여주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지혜자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취할 태도라면 침묵과 웅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주장에 차라리 못 들은 채 하면 돼요.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침묵이에요. 그것처럼 웅변, 따끔하게 지적해서 고쳐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이건 권사님 옳지 않습니다. 장로님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웅변, 지적해서 고쳐주던가, 그럴 자신 없으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흘려보내고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대하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얘기를 그걸 귀담아 듣지 말고 대꾸를 하지 말아라. 지혜자가 미련한 자에 대해 취할 태도는 침묵하거나 웅변인데 3절과 5절에 보니까 못 들은 채 하거나 따끔하고 바르게 가르쳐 지적해 주라는 겁니다. 또 6절과 10절에는 고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일을 시키면 그에게 일을 시키는 자는 그보다 더 미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훈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할 대상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대상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바르게 처신하는 것이 매우 유익한 일이며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이걸 분간하는 거, 구별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라,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 뭔지도 모르고 막 덤벙덤벙 우리가 끼어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로 분별력이 있어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크게 게으름을 피하라 이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경계하라. 이 두 가지 큰 이걸 대목을 말씀하는데 게으름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하고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도 실수하는 일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에 끼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교훈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핑계하지 말고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겨라